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 교회들을 찾아갔었는데요, 중국 교회를 들어가면 늘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마누엘이에요. 이마누엘이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을 중국말로 음만 번역해가지고 이마넬이에요. 써이 말마 안내 이로울이, 말로써 안을 이롭게 한다. 이건 뜻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음으로 그냥 이마넬이. 강단에 십자가 좌우로 늘 이마넬이라고 써놨어요. 강단상에도 써놓고 액자로 걸어놓고. 무슨 말입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상징적인 말, 대표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보다 더 복음 중에 복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늘 말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무개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표징,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육안으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주 귀한 증거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바로에게로 가는 그러한 장면이죠. 바로에게로 가서 아론을 만나고 거기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부분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바로 아멘한 게 아니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에게로 가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낼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러서고 자신 없어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에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출발해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함께 하시는 똑같은 증거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아멘. 네, 오늘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 애굽을 향해서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될 단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셨느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심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돌아가는데 혹시 자기를 죽으려고 했던 바로가 다시 살아있으면 괜히 잡혀서 또 죽임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다 배려하시고 너를 죽이려 하던 자가 죽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가라. 안심하는 말씀으로 모세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뒤에 나오는 또 하나님의 말씀,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가면 내 손에 내가 준 그 이적, 그 능력을 다 행하라.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일에 대한 말씀. 그 앞에 4장 앞절에 보면 너 두려워하지 마. 자꾸 변명하는 모세를 향해서 바로에게 가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무슨 말 해야 될지 내가 다 가르쳐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할 일을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적을 행해도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넌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이것도 다 내 섭리 안에 있는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안 하는 것이 아니야. 다 내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니까 내가 만일 듣지 않으면 내 장자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해라. 다 할 말을 다 가르쳐 주심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가 우리 내용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도 주신 귀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성경에 그 중요한 예가 하나 나오는데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엘리 시대 이야기 나오죠. 근데 엘리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 시대에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어요. 이상도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요. 침묵하고 계세요. 왜? 엘리와 엘리 두 아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 하나님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셨어요. 그 가문에 하나님의 화가 미칠 것을 심판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엘리에게는 말씀 안 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엘리가 부르는 음성인 줄 알고 엘리에게 쫓아갔는데 아니잖아요. 3번 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니까 또 똑같은 음성이 들리면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응답해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하고 첫째가는 증거인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증거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오늘 이 시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왜 말씀하는 게 좀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이 뭐 함께 하시는 거 좀 주세요. 뭐 어디 다른 데서 찾을 거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이 일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나하고는 함께 하시지 않으셔.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 말씀 할 수 있어요. 어떨 때? 도저히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도 하시지 않는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나는 생전 말씀도 안 읽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줘도 나는 아멘도 안 하고 그 말씀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자가 되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얼마나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시시하고 그런 말씀도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보다도 못하네, 여기 이런 말씀이 다 있어, 이런 얘기가.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안심시켜 주시고 때로는 격려시켜 주시고 때로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할지를 알려주시고 또 때로는요 책망하는 말씀도 주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사생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할 말씀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늘 말씀과 동행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심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오늘 20절 말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결코 홀로 보내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느니라 약속하셨는데요, 과연 홀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지금 바로에게 가는 이 모세가 바로하고 가서 식사하려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바로와 맞서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맞서 영적 싸움을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장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군사들을 대동해서 보내신 거 아니고 그 손에 무엇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지팡이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 유명한 리빙스턴 선교사님 그 이야기인데,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을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족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추장들이 다 있어요. 그 부족마다. 그 추장이 허락을 해야 선교도 할 수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추장하고 사귐을 갖고 허락을 받으려면 그 관습이 뭐냐 하면 서로 선물을 교환해야 돼. 선물. 가까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선물을 줘야 되는데 자기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성경책도 있고 또 옷도 있고 시계도 있고. 근데 뭐가 하나 있었느냐 하면은 염소가 한 마리 있었대요. 이제 아프리카에 살다 보니까 속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 염소에서 젖을 짜가지고 이렇게 젖을 먹고 하려고 염소를 키운 거예요. 염소 키운 거 생각하니까 좀 어렸을 때 생각납니다. 우리 집에도 염소 한 마리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 목회하시면서 염소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왜? 선교사님이 하도 그 시대 목회자들이 어려우니까 염소 한 마리씩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염소젖을 짜가지고 말입니다. 코카콜라병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원재야 이거 학교 선생님 갖다 드려라. 그 시대 염소젖이 아주 귀했거든요. 갖다 드리면 선생님이 돈으로 안 주시고 꼭 공책 주시고 연필 주시고 참고서 사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나요. 약간 삼천포로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추장이 염소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이거 주면 나 생명선이 이거 끊어지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가진 거 드리자. 그리고 드리니까 추장이 이제 또 자기도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선물을 주나 했더니 막대기 하나 주더래, 막대기. 뭐 이런 시시한 걸 주냐고, 이 막대기를 어디다 쓰라고, 이거 내 손해보는 장사했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누가 얘기하기를, 선교사님 그 막대기 보통 막대기 아닙니다. 그 추장이 갖고 다니는 막대기고요. 그 막대기만 들고 가면은 이 부족 안에서는 어디든지 풀이 통과합니다.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가서 선교사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자기 가진 귀한 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 복음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 싸움을 싸우고 우리 앞길에 장애물들이 많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들고 있었던 이 지팡이가 그럼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누구 지팡이예요?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예요. 여러분, 4장 1절서부터 맨 앞부분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 변명해요. 하나님, 그 백성들이 아무리 내가 가서 외쳐도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 말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사실 이 모세의 이 말도 이게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 왜? 오늘 여기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지나놓고 보면 백성들이 다 믿을 건데 괜히 앞에 먼저 걱정해.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염려, 걱정,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걱정은 다 무엇이다? 기우예요, 기우. 미리 쓸데없이 하는 걱정.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미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목동이니까 지팡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아니,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왜 지팡이는 땅에 던지라고 그래? 그러지 않고, 그랬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던지라고 그러니까 순종하자. 그리고 땅에 던졌을 때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근데 이 말씀도 참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뱀을 잡을 때 상식적으로는 어디를 잡아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뱀 못 잡아봤어요. 근데 뱀 잡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꼬리를 잡지 말고 머리를 잡아라. 머리를 잡아야 안 물린대요. 꼬리 잡으면 물리는 거예요. 모세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얼마나 많은 뱀을 쫓고 뱀을 잡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꼬리 잡으래요. 내 상식과 경험으로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자. 꼬리를 잡았을 때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가 다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모세가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시키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 갈 때 그 지팡이를 손에 들려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제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별것이 있나요? 제 가진 것이라고는 저희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몸 나를 위해서 드려라. 주님, 제가 건강해지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멘. 주님께서 드리라고 하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는 몸이고 건강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몸을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네, 가진 거 제가 조그만 재능밖에 없네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더 큰 재능 주시면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일할게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작고 보잘것없는 재능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드려라, 나를 위해서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드리겠습니다 결단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보잘것없는 재능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달란트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거 얼마 없습니다. 하나님 좀 더 많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게요. 그러지 않고 내가 가진 거 적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오병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시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지팡이와 같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 더 이상.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질 않아 저와 함께. 하나님이 저를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질 않으세요. 그런데 다윗은 일개 목동이고 쫓겨다니는 신세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쓰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두 번째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진 것이 아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우리를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갖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혹시 내가 그런 면에서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 부족함을 느낍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 주님 앞에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는 자를 붙여주심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 번째 증거는요,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여기 2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가시느냐? 아론에게 찾아가세요. 모세에게 찾아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엔 아론에게 찾아가셔서 지금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오고 있으니까 광야로 나가서 모세를 만나라. 그래서 모세가 이 아론이 광야에 나가서 모세를 만나고 서로 기쁨으로 만났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자기 형 아론이 자기에게 나와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동역하게 되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걱정하지 마. 가면 내가 할 말도 주고 내가 다 알아서 책임질게. 그러는데도 계속 나는 못 가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신 거예요? 대언자로 너의 말 잘하는 형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내가 세워주리라.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자들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염려할 거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역사하셔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감동하셔가지고요,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함께 일할 자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찾아가서도 말씀하시고 빛 가운데 저를 임하시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시내로 들어가면 너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릴 자가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또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아나니아에게 또 찾아가셨어요. 아나니아에 찾아가셔가지고 저 집가라는데 유다의 집에 가면 거기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내가 택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눈을 보게 하고 그 사람의 할 일을 좀 알려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데 협력자로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이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경험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동 주셔서 일을 위해서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연락 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한테 목사님에게 전화를 좀 해라. 목사님이 뭐가 좀 필요한 거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감동이 와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면 그거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자 세우시고 동역자 세우셔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뭐 그거 동역자 대단하게 찾지 말고 옆에 돕는 배필부터 나의 동역자다. 우리 가족,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심플한 축복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내가 갖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동지들이 있고요, 기도의 동지들이 있고, 선교하는 동지들이 있고, 함께 섬기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동지들이 있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증거이니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지난 시간에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다 다시 한번 손 한번 얹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다. 아멘. 왜? 우리에게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까? 3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다 듣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예요. 둘째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잖아요. 여러분은 내가 부족한 것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임받고 여러분 다 각자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옆에 있는 분들, 가족들,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 동역자들 붙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함께 하시지 않는 자예요?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사세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남산 공동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결코 하나님께서 혼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대로 신실하게 오늘도 함께 하시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도 내일도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